우리 함께 기쁘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좀 웃길까요? 제 뒤통수를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그 길에 그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기적의 획기적인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한 것이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맛바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처음에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드라마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인기를 많이 끌었더라고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코디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치맛바람이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가서 아들을 부탁한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어머니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죠. 두 아들인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안드레와 베드로 다음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거든요. 안드레는 동생이고 베드로 형이에요. 안드레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형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내이죠.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참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른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첫째가 될 수 있고 둘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좀 우리 아들들이 비록 세 번째, 네 번째 부름을 받았지만 첫째, 둘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노력하면 첫째, 둘째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의 이 행동을 탓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왕이 될 줄로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잔은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할 바로 그런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잔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잔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그들은 첫째가 되었어요. 정말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비록 오해하고 착각했지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의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아이러니죠. 순교의 첫 번째가 됐다니까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내 잔을 마셔라. 그러나 첫째가 되는 것,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순교자로서의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됐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9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평생, 적어도 요한이 20대 때 예수님을 따랐다면 70년 이상,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첫째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이 다분히 인간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한 거예요. 된 거예요. 첫째가 된 거예요. 순교의 첫 제물이 되고 가장 오랫동안 충성하는 첫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좌우편에 나의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놓쳤다. 왜 나에게는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얌전한 거야?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제자들 사이에서 늘 있었어요. 누가 먼저냐?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먼저냐? 누가 첫째냐?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얼마나 서로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역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그들이 싸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그들이 싸웠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자, 어린 자, 연약한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으냐? 내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역설적인 면이 많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나중된 자가 늘 나중됩니다. 먼저 된 자가 늘 먼저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 일명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들에 누가 많이 가느냐? 집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힘과 돈과 이 모든 것들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려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 같이 나누었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영생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즐겨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출신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힘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힘과 돈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힘과 돈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또 신분과 또 물질의 유무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낮아지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오는 것이고 축복도 오는 것이고 구원도 오는 것이고 영생도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낮아지면 더 짓밟히지 않습니까? 섬기면 더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AI, 인공지능. 바둑을 둬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은 이제 이게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어령 박사만의 전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 똑똑함을 AI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이건 똑똑해서 세상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인간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만이 AI가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친절함, 그렇죠,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이런 인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잘하는 것은 AI가 더 잘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술 많이 배우고 자격증 많이 따면 취업 잘하나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런 직업은 없어진대요. 지금도 보세요. 없어진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술자들이 돈을 법니까? 앞으로는 기술은 기계가 다 대체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법니까? 그 지식도 다 AI가 대체하게 돼요. 그럼 뭐가 남느냐는 것이죠.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 마음의 풍성함,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각광받고 더 부각될 것이다. 이어령 박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그린리프 박사가 이 성경적인 개념을 따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을 시켰대요. 이 서번트 리더십,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 발표되었을 때는요, 월남전 패배로 인해서 폐색이 짙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자, 힘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미국이. 무력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과 무력으로 공산화를 막아보겠다고 한 것이 월남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졌어요.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당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면 뭘로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돈을 벌면 성공할 것이다, 힘을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 막강한 재력과 그 막강한 전투력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월남전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뭘로 할 수 있나, 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멘붕이란 말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린리프 박사가 성경적 개념을 들고 나타납니다. 책을 써서 내요.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마지막으로 내려가라. 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발표하니까 이게 미국 청년들 사이에 아주, 이게 뭐 성경적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 경건서적이 아니에요. 이게 경영 이론이거든요. 이게 미국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대요. 아, 그렇구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동방순례의 한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 순례단이 있었어요. 그 순례단은 귀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순례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례단을 섬겼던 레오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가장 낮은 종이죠. 심부름하고 안내하고 여관 잡아주고 또 길을 안내하고 이 귀족들을 정성껏 섬겼어요. 그 귀족들은 그 레오를 보면서 종이라고 그렇게 낮게 보았겠죠.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종이 심한 열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들 귀족들이 뭐 서로 자기 체면이 있지 뭔 섬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순례단이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 섬기는 종, 이 레오가 다 이끌었으니 레오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귀족들 가운데서는 정말 왕의 자제들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 레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가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린리프가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막에 제가 써드렸는데요. 서번트 리더십이란 타인의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 이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은 지도력인데요. 지도력이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밑에서 섬기면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5가지 서번트 리더십, 종됨의 리더십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경청, 감정이입, 치유,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헌신, 그리고 공동체 형성, 이 5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이론이 성경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누울 곳 없어서 마국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까? 이런 눈물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 울기도 많이 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죄인들과 창녀와 세리와 또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말에 경청해 주셨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죠. 세상의 낙오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죠. 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도록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경청, 감정이입, 치유, 성장을 위한 헌신,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역설이 무엇입니까? 역설?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쓰죠. 아이러니 같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이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더 큰 소리예요, 사실. 소리는 안 들려도. 펜이 칼보다 강하다, 말 아시죠? 칼이 사실은 강하죠. 뭐 펜이라고 해봐야 칼로 한번 내려쳐버리면 깨지는 것이 펜이지 않습니까? 볼펜, 연필. 그런데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해를 하시죠? 아무리 힘으로 내려 짓밟는다 해도 사람들이 글을 써서 머리를 감정을 깨우고 지식을 깨우면 그게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설과 같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은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얻은 건데 그걸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버려라 그러면 100배를 얻을 것이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라. 이번 주에도 참 어려운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택에 불이 나서 두 딸이 화상을 입고 그 둘째 딸은 4층 높이에서 불길을 피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가 뼈를 타고 내장으로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인데 자궁하고 이 내장이 다 망가져 갖고 대수술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 후원도 하고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물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성경은 약속했어요. 버려라 그러면 100배를 얻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팔 벌려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요. 주어야 얻는다. 죽어야 산다. 내려놓아야 얻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고 심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섬겨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 LA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직접 얼굴 본 분은 아닌데 페이스북에 보면 본인의 삶과 생각들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노숙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노숙자들. 근데 처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냄새나는 사람들 어떻게 안아줍니까? 어떻게 그들을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LA에 이 노숙자들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한 아주머니, 이게 여자분이니까 한 아주머니를 무조건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눈물로 뭐 뜬금없이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이제 그 옷에서 이제 막 빨래한 냄새 그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숙자지만 옷을 참 잘 빨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주머니를 또 안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에게도 정말 여러분 샤프란 아십니까? 샤프란. 네.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방향제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머니를 안았는데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네 번째 아주머니를 안고 기도했는데도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난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이분의 간증이니까 거짓말이면 그분이 거짓말했겠죠.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다섯 번째도 그렇게 안고 기도하니까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옷을 사롭게 빨고 빠른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그런 냄새. 그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그 찌든 때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왜 부끄러워졌냐면 그렇게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도 부끄러웠지만 또 하나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냄새가 더 날까 봐. 그분들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나는 찌든 때 땀 냄새, 입 냄새 그런 냄새가 날까 봐 막 오히려 자기가 더 위축되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섬겨야 높임을 받고 낮아져야 첫째가 되고.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살고. 이 신앙의 역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라, 낮아져라, 죽어라, 내려놓아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 써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역설적인 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역설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할 말도 못해야 되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코 그런 분들은 귀하게 쓰임 못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코 그런 분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시대가 그럴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몸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산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함께 살아야죠. 예수와 함께 살아야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일 새벽 설교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두루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죽으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 열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같이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 역설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줍니다. 반드시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